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심히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짓는데 각종 이 나무의 실과들이 맺히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야 이건 정말 낙원이구나 뭐 파라다이스 그죠 낙원이구나 야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꿈이 파사삭 깨지는 그 장면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데서 이제 그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함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서 그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향은 이제 정말 이상향에 불과할 뿐 이제는 정말 너무나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랬는가 그냥 선악과 없이 그냥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면 안 되었는가 뭐 이런 고민들 이런 궁금한 점들을 좀 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의 제약을 두신 게 아니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어라.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유하세요. 근데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딱 그 하나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어디까지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의 도구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명령은 아니었지만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었지만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깃발을 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이 에덴 동산은 꿈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냥 사실 그 죄 가운데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되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우리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오늘 22장 1절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21장 1절에서부터도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죽는 게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22장 1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 4개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지금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건 어디서 흐르느냐?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보좌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보좌에는 누가 있었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주물럭하는 그 보좌인데 그런데 그 보좌는 사실은 썩어져 버릴 보좌고 망할 보좌에 불과하다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죠. 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즉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오늘 보니까 누가 함께 앉아 계세요? 어린 양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그 신비를 여기서도 깨닫고 동시에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피 흘려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단순히 정말 경외심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보좌는 우리에게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만국을 소송하게 하고 만국을 치료하게 한다. 우리가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을 즐기고 누리면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물건이랄까요? 나오는데 뭐냐면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언제 처음 언급됐냐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언급된 그 나무예요.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9절 보면 에덴 동산에 각종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근데 그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또 어렸을 때 궁금한 건 뭐냐면 아니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막으시는 걸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너무 미우신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막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인생을 좀 살아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뭐냐면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 먹고 영생을 해버리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상황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리고 영생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100년간의 삶을 살아갈 때 물론 많은 행복한 시간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만 사실 이 100년의 시간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옥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죄와 싸우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투쟁, 정말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이 삶, 나의 마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다. 영생을 해버린다. 그런 식으로 영생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의 삶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 영생한다. 그게 이 마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맨날 죄짓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시는 것이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면서 지금 인간의 한계를 보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죽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의도로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버젓이 딱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만국이 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강물을 따라서 생명나무가 열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만국이 소성하고, 그러니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멈추지 않는 이상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락은 절대로 멈추는 법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끊어지지 않는 샘솟는 생명의 강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회복의 나라다. 그래서 다시 3절, 다시 저주가 없다고 그러죠. 다시 저주가 없다. 21장에도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다, 곡하는 것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의 보좌, 그 어린 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주일날 오후에는 뭐라고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니 다시는 여기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낮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없고 밤이 없다. 에덴 동산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빛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빛 가운데서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 밤이 없다,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를 또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다. 친히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어둠이 없으니 밤이 없으니 우리는 절대로 타락하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또 타락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걱정하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전혀 타락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둠이 없는 빛이고 그늘이 없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그 빛 가운데로 빛 안에서 영화롭게 변하는 것이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도 완전히 빛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세세토록 그래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욱더 탁월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만끽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류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빛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또 오늘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며 내년 한 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